그래서 1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저번에 계속 이제 우리가 해체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했으니까 성경은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제 현재는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하면 뭐든지 알아볼 수 있죠. 그리고 뭐 AI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다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알고리즘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를 선택하면 계속 내가 원하는 것들만 보여주죠. 그런 알고리즘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피터버블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붙이는 건데 그런 알고리즘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룹이 모여서 소규모 그룹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정보만 가지고 계속 자신들의 이야기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가 더 진동하게 되는 거죠. 자신들의 얘기를 더 강화시키고 진동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인터넷이 발달도 하지 않았을 때는 그게 소수의 의견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소수가 모이니까 굉장히 큰 의견이 되죠. 그래서 진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에코 챔버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그런 형태를 정의하는데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사회가 정의되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는 되게 많은데 사람들이 이 많은 정보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헤매고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모으고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혹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그걸 통해서 한 방향으로만 확증 편향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세뇌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확증 편향이라는 말로 움직여 갑니다. 확증 편향이 되고 그 확증 편향은 그냥 원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계속 진동돼서 넘어가니까 이게 그냥 그런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소규모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면 상관없습니다. 뭐 지구가 평평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소규모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뭐 그런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이것이 하나의 문화가 돼버리면 우리가 뭐 수요일날도 한번 얘기했지만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혹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사람의 몸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공에 관해서 이런 얘기들이 각자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담론을 형성하게 되고 그 담론은 사회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오로지 거기만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옳다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의 구조 자체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고의 폭을 좁게 만듭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고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사고의 폭을 되게 좁게 만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 자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이 사고의 폭을 좁게 만든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새로운 방향, 새로운 길, 그리고 새로운 어떤 것을 모색할 때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거나 그건 말이 안 돼 라고 이야기해서 배제해버리거나 뭐 이런 형태의 방식으로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도 우리들이 살아갈 때 다른 것들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수요일날 얘기했듯이 이런 거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다양한 아름다움이 존재하지만 사람들은 딱 하나의 방식으로만 이야기하죠. 요즘은 이제 뼈가 마르는 연예인들이 이제 아름답다고 얘기하죠. 말라가지고 마르는 것을 넘어서서 뼈가 말랐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막대기가 이렇게 다니는 듯한 사람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형태로 움직여갑니다. 그래서 이제 통통한 연예인들 중에 하나가 되게 그 통통해서 예쁜 연예인이 되게 유명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16 kg를 빼서 뼈 말라가 돼서 더 예뻐졌어요. 뭐 이런 것들이 기사에 뜨면 사람들은 당연히 이야기하는 거죠. 마르지 않으면 예쁘지 않다. 이런 등식이 성립하게 됐고 그런 방식대로 사람들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니 그렇지 않아도 예쁠 수 있어요. 라는 말들이 먹히지 않는 거죠. 난 예쁘기 위해서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등식 속에서 그냥 무조건 살을 빼야 되고 말라야 되고 마른 형태로 계속 나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어떤 방식의 아름다움이나 다른 어떤 방식의 뭐 즐거움이나 다른 어떤 방식의 기쁨 같은 것들이 거기에다 매몰되어 버리죠. 그렇지 않으면 즐겁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은 거죠. 뭐 이런 방식으로 움직여 갑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때 하나의 미움이라고 하는 거대 담론에 속에서 이야기되는 거지만 그런 것 이외에도 사회에서 이야기하면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그 외 여러 가지 것들이 이런 담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만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대 담론 가운데 이제 승리, 승리, 이김, 강함 이런 것들은 고대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담론들이고요. 예수님 시대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들은 정보가 지금처럼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다양하지 않은 정보 가운데서 그들은 갇혀서 그 시스템이 요구하고자 하는 바에 굉장히 충실하게 이끌어가는 거죠. 그 사회가 조직되어 있고 그 사회가 구성되어 있는 그 가운데서 노예제도든 아니면 신분제도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전쟁이든 전쟁을 통한 승리를 통한 어떤 경제적인 획득이든 이런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 이건 당연할 수밖에 없어. 이런 사회에서 그들의 삶은 살고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이제 그러한 사회에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 사회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뭐 신분제 사회든 노예제 사회든 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들 사회나 그 사회나 똑같이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뭐 계속 얘기해왔지만 해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방식의 해체냐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하나의 비틀림, 즉 단어의 비틀림으로써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쓰였던 단어가 성경에서는 그걸 다른 방식으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겔리온,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인 거죠. 원래 복음은 성경에서 쓰여졌던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로마 사람들이나 그 이전 사람들은 황제의 탄생이나 뭐 전쟁의 승리나 진짜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말 그대로 자기들이 볼 때 자기들이 느낄 때 좋은 소식이 복음이었는데 갑자기 이걸 성경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그들의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때는 전혀 다른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는 승리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지금 장 목사님이랑 마가복음을 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의 첫 마디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끝은 어떻게 끝나요? 그가 죽습니다. 패배하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왜 복음이어야 되냐는 거죠.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것을 기쁜 소식, 요한겔리온이라고 얘기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 자체가 바로 그 요한겔리온,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로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의 비틀림이 지금 이 가운데서도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복음은 이런 거라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지? 황제를 향한 이야기였는데 왜 일반 개인에게 이야기하지? 그리고 일반 개인은 승리한 사람이 아닌데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아닌데 정치적으로 보면 어쨌든 정치적으로 패배한 사람인데 왜 이런 사람을 왜 이야기가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에클레시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똑같은 개념인 거죠. 그 당시에도 에클레시아가 존재했었죠.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 에클레시아는 시민사회의 공동체였습니다. 정치적인 공동체였던 거죠. 그리스는 조금 더 평등했고 로마는 약간의 어떤 차이는 존재했습니다. 어쨌든 그 공동체에는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민권자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시민권자들은 남자였습니다. 노예, 이방인, 말 그대로 이제 여자 이런 사람들은 그 가운데 들어올 수 없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들어왔던 그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던 거죠. 후대 로마에 들어오면 이제 이 공동체, 그때 아테네에는 에클레시아가 되게 큰 단체였지만 로마에는 그나마 이게 작은 단체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로마 시대의 에클레시아는 그래도 발언권 있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은 시민권자라고 하지만 부자도 있을 거고요. 뭐 영웅도 있을 거고요. 전쟁 영웅들도 있을 거고요. 뭐 귀족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국회에서 이야기할 때 똑같잖아요. 국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발언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아무나 가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발언권이 있는 사람들의 숫자나 어떤 그 힘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시대에 와서는 에클레시아가 그 사람들의 모임이긴 했지만 어쨌든 발언권이 있는 사람들은 또 따로 존재하기 시작했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를 기독교인들이 가져다가 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에클레시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클레시아 안에 우리들이 지금 존재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이걸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에클레시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로마에서는, 그리스에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회원이 됩니다. 에클레시아를 두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대놓고 이야기하죠. 여자, 노예, 이방. 그들이 에클레시아의 회원인 거고 그들이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존에 그들이 생각할 때 이곳은 에클레시아예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그곳을,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곳을 생각할 때 느낌이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대놓고 비틀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에클레시아는 에클레시아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진짜 에클레시아는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평등의 공동체야. 대화 역시 마찬가지로 혼란스럽긴 하겠지만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단체야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으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좀 이상하죠. 이렇게 혼란이 맞아? 그러면서 이제 말을 좀 자제해. 좀 너희들 그렇게 혼란스럽게 말하지 말고 좀 자제해. 라고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할 정도의 혼란이 그 가운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의 혼란이 있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건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바와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니까요. 자, 오늘 성경 9절에 나오면 이야기 되어지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들은 승리를 향해 가는 단어들입니다. 우리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강함, 올바른, 승리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아우타르게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헬라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발음하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아우타르게이아입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우투스라고 하는 단어인 거고요. 또 다른 말은 아르케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두 단어가 이제 합성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 성경에서는 자족이라고 번역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충만한 겁니다. 충만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충만해져 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할 때 아우토스는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나 자신, 스스로. 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아르케오는 동사인데 완전, 그러니까 이게 막아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막아내는 것이 충족하다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이 있습니다. 성벽이 있는데 성이 있습니다. 성이 있는데 외국인, 이방인들이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내가 있으면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그 당시에는 성벽이 완벽합니다. 그래서 절대 뚫릴 수 없는 성벽입니다. 그러면 누가 쳐들어와도 상관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내 스스로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누군가 성문을 내가 열어주기 이전까지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으니까 누가 나에게 쳐들어오거나 누가 나에게 방해를 하거나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하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강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들이 이 아르타케리아라고 하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들의 마지막 목표가 뭐냐면 바로 이 충만함, 자족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할 때 자족함은 내 스스로가 굉장히 강해지는 겁니다. 니체랑 비슷하죠? 내 스스로가 되게 강해져서 절대 외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해받지 않는 거죠, 나에게. 그래서 가장 강력한 사람은 황제겠죠. 그래서 이제 황제 가운데 하나가 스토아파 중에 되게 유명한 황제가 하나 있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맞죠? 발음 힘들어요. 하여튼 스토아파의 황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진 게 많습니다. 그리고 내면도 단단하겠죠.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강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말을 쓸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처음에 이야기하죠. 내가 자족하다 라고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두 번째, 또 다른 승리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텔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텔로스라고 하는 말은 하도 많이 써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텔로스는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런 거죠. 내가 마라토너입니다. 내가 마라토너인데 내가 텔로스를 사용한다 라고 얘기하면 내가 완결 지점, 내가 그 마라톤 결승선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순간 나는 텔로스, 그러니까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완성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텔로스는
바로 그런 개념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텔로스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일관되게 이렇게 쭉 가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텔로스는 목적으로도 사용되는 거죠. 완성하려면 내가 그 목적을 절대 벗어버리지 않고 쭉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텔로스를 목적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윤리 시간을 잠깐 기억해 보면 그런 거 있죠.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거 배울 때 도토리가 있으면 도토리의 목적은 뭐예요? 나무가, 상수리 나무가 되는 겁니다. 도토리의 씨앗 자체가 이미 상수리 나무의 텔로스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토리라고 하는 씨앗의 텔로스는 뭐냐? 상수리 나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목적이 그 가운데 항상 전이되어 있는 의미인 거고요. 그렇게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건 굉장히 큰 느낌의 어떤 기쁨, 완성, 이런 것들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이 단어들을 조합해 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혹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어쩌면 이 단어 가운데 들어와서 이 단어를 이제 그대로 사용하면 굉장히 은혜로울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자족한 상태가 뭐냐? 완성된 상태가 뭐냐? 를 이야기할 때 이제 쓰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훔칩니다. 이 단어들을. 그래서 비틀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죠. 성벽이 있습니다. 아무도 침입할 수 없는 성벽이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이 성벽의 문은 과연 침입할 수 없는 성벽이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이제 아르케이아, 족하다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족하다는 아까쯤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외부의 침입이든 뭐든 상관없는 상태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시 얘기를 합니다. 자기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그리고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다고 말하죠. 사도 바울이 그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시를 없애줘서 족한 게 아니라 네 은혜가 지금 가시가 있는 그 상태가 그대로 족하다고 말하는 거죠. 성벽이 뚫려 있고요. 성문이 뚫려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아까쯤에 얘기했습니다. 스토아파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죠. 완전한 상태. 그것이 가장 좋고 아름다운 상태인 거죠. 만약에 뚫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몸에 문제가 있습니다. 혹은 몸에 어떤 나쁜 일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야기하죠. 수치스럽다. 그건 아름답고 좋은 상태가 아니라 수치스러운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수치스러운 상태를 통해서 가장 완벽한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볼 때 가장 완벽한 상태는 뭐냐면 완벽하게 아름다운 상태, 강한 상태, 절대 흠이 없는 상태, 그리고 누가 너를 침입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 상태가 가장 완벽하고 족한 상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흠이 있는 상태, 뚫려 있는 상태,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상태, 내 가운데 문제가 있는 상태, 그 상태가 가장 족한, 충분한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걸 그렇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흔들려서 믿음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가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걸로 족한 상태인 거예요. 내가 뭐가 제대로 안 돼요. 안 돼서가 문제가 아니라 안 되기 때문에 그걸로 족한 상태인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 그 자체로서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형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또 다시 비틀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승선까지 가야 됩니다. 완전한 겁니다. 완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승선까지 가야 되죠. 결승선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야기하죠. 텔레이타임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 능력이 어디에서 와요? 온전해지는데 그건 온전해지는 건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약한 데라는 거예요. 자, 목적이잖아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약함이라는 거죠. 결승선까지 내가 마라톤을 달립니다. 그럼 나는 완전하려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결승선을 통과해야 합니다. 내가 그 전에 뭐 한 10km나 5km 달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결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죠. 이번에 완주를 못했으니까 다음번에 다시 도전해야 됩니다. 완전해져야 되니까요. 다시 도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한 데서 완전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내가 5km를 달리다가 딱 주저앉습니다. 그러면 주저앉은 그곳이 완전한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거죠. 내가 5km를 달려서 주저앉으면 그곳이 완전해지는 거고요. 내가 더 많이 달려서 완전해지면 그곳이 또한 완전해지는 거겠죠.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제 뭐 아까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도 얘기했지만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종교 제의에 있어서 그 종교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가질 때도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른 혹은 뭐 그 종교를 참여할 때 뭐 밀교나 뭐 이런 거 하면 굉장히 엄숙한 과정을 거칩니다. 네가 우리 종교인이야, 우리 사람이야 라는 걸 하려면 굉장히 엄숙한 과정을 거쳐서 네가 드디어 우리 종교인이 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엄숙한 과정을 거쳐서 사도 바울이 계속 싸우는 거가 그런 거죠. 율법을 무조건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뭐 할례나 뭐 이런 엄숙한 수기를 거쳐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좀 이렇게 잘 나야 되고, 뭐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네가 우리의 종교인이 될 거야. 그리고 네가 이런 모든 시련들을 이겨내서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틀어버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거 안 해도 돼. 네가 할례를 받는데 다른 사람들 모두 창피해. 혹은 못 받을 것 같아. 그럼 안 해도 돼. 율법은 좀 못 지켜도 돼. 특별한 의미 없어. 그냥 네가 주저앉아 있어. 그러면 그곳이 이미 완전한 거야. 너를 완전하게 하는 건 네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노력해서 어떤 결승선을 통과하거나 어떤 상황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완전해지는 거니까 너는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있어. 그래도 너는 완전한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완전하다고 하는 개념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비틀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런 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세상에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순간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의 쓸모가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항상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훔쳐서 사도 바울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얘기가 다시 돌아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금 그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너무 강렬한 거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서신서 죄송합니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후기 서신서에서 우리가 이제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 뭐 이런 것들은 사도 바울의 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후기에 쓴 서신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후기 서신서에 보면 초기 에클레시아가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층위가 결정이 되죠. 장로들, 집사들 뭐 이러면서 사람들의 상태 층위, 즉 권력의 층위가 결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에 관해서 다시 이야기하죠.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자들 머리에 두건을 쓰고 여자들은 순종하고 이러면서 말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움직여가기 시작하는 거죠. 초기의 에클레시아가 추구했던 막 비틀려서 변혁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비틀어서 그 비틀림을 다시금 재충김을 통해서 원래의 상태, 그러니까 그들이 봤던 에클레시아의 원래의 상태로 들어가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큰 문제, 에클레시아의 일들은 남자들이 수기하도록 하고 몰라, 여자들 몰라? 모르면 입 열지 마. 받아서 저리 가 있어. 라고 통제하기 시작하는 상황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통제는 나중에 중세로 넘어오면서 기독교가 이제 더 발전되고 뭐 사람들의 얘기는 그렇게 되지만 콘스탄틴 내제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더 발전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은 더 극심한 혼란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는 여자가 사도도 하고 가르치는 자 자리에 앉아있기도 했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여자들은 그런 곳에서 멀어지게 만들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주교도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자 주교가 존재했지만 나중에 들어오면서 여자는 주교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신부가 안 되는 거죠. 신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교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건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게 만듭니다. 다시금 교회는 그걸 비틀어서 그런 걸 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형태로 움직여가고 있는 거죠. 똑같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족이나 완전이나 하는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의 형태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지금 우리들의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들은 이 말이 간증이 되려면 어떻게 간증이 돼야 돼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성공해야 돼 라고 말하는 형태로 움직여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이 시련을 이겨서 더 큰 무언가를 얻게 만들기 위해서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텔로스는 목적이 너무나 명쾌하게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한 목적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목적이 있을 거야. 그 목적은 틀림없이 치칠하게 사는 목적은 아닐 거야. 어마어마한 목적일 거고 그 목적이 너를 이끌어 갈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강함이 그들 가운데 들어올 때 세상과 똑같은 강함이 들어올 때 그들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은혜는 그냥 그가 약한 그 자리에서 들어오는 또 다른 완전함이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 있는 완전함을 내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 속에서 들려오는 은혜니까 사도 바울의 요구가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써놓았던 만족 혹은 완전함과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은 다시금 계속 이야기해 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왜 다시 돌아오고 우리는 그걸 다시 왜 생각해야 되는가에 관해서인 거죠. 그러면 이러한 얘기를 도대체 왜 해야 되느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바로 우리가 사람을 혹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계속 사도 바울에 대한 문제가 계속 존재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약합니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문화로 보면 사도 바울은 승리하지 못한, 강하지 못한 존재고 아름답지 못한 존재인 거죠. 아름답지 못한 존재가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일까? 의미 없는 이야기인 거죠. 사람들은 주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선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주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죠.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평가가 안 될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다른 모든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가 들려왔거나 들어왔던 이야기로만 평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평가할 때 사람들이 소아파에서 이야기하는 당시의 사람들,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혹은 사도 바울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능력을 받거나 그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 그가 행동하고자 하는 바, 그가 원하는 바를 아무도 듣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관리가 잘 돼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뚱뚱한 사람은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야. 저 사람은 딱 봤는데 일단 뚱뚱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아우, 저 사람은 자기 관리도 안 하고 뭐 했어?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도 그런 거죠.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하고요. 그럼으로써 정작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계급,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상태, 그들 나름대로의 관습을 존재시키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교회 안에서도 계급을 나누고 사람을 나누고 사람들 사이의 모습들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 그러지 말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들은 또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시금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일어나서 목적을 향해서 완주할 수 있어. 라고 그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니까 너는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쭉 나가 완주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폭력적인 이야기인 건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얘기하는 거죠. 하나 성경에 얘기했어. 약한 데서 강함이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분명히 강하니까 일어나.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이 주저앉을 때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결정들, 그들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환경들, 그들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구조들에 대해서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죠. 그럴 수밖에 없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위로해 주거나 아니면 용기를 주거나 같이 박수 쳐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1km만 가고 그만 가는 사람에게 너는 훌륭했어 라고 말해주지 않는, 너는 충분했어 라고 말해주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다음번에 기회가 있어 또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지금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모임이고, 결국 사람은 우리들이 요구하고 있는 강함,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을 보지 않는 형태로 움직여가게 됩니다. 가끔 이제 요즘 회복 탄력성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서, 회복 탄력성의 가장 기본은 돌아오는 거죠. 이게 이제 되게 넓은 의미로 이제 퍼져나가는 거니까, 처음에 이제 가장 간단한 얘기는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온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그냥 일상을 그냥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건, 어떤 형태가 있건, 어떤 힘듦이 있건, 그걸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을 어떻게 하면 일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내가 슬프다, 우울하다, 우울하지만 어떻게 내가 오늘을 살아가느냐. 우울한 게 별게 아니다. 그냥 내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게 회복 탄력성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오늘 하루 사는 거예요.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걸 받아들이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루를 평범하게 살 것이냐. 그런데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죠. 방향이 바꾸면 그리시라고 하는 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리스가 회복 탄력성은 전혀 다른 단어인데 같은 단어로 묶이게 되죠. 그러면 회복 탄력성이 있으면 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강하니까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릿이 생기고, 그릿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인생을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이상한 형태로 조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복 탄력성의 사람들이 목매는 이유는 뭐예요? 너는 성공할 수 있어 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하기 위해서인 거죠. 사람을 우리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연약한 존재고 언제든 깨어질 수 있는 존재고, 그래서 약한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연대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이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이야기할 것이냐에 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계속 예전부터 내려왔던 그러한 단어들, 이야기들을 다시 비틀어서 우리들이 지금 보아야 할 시대 속에서 새로운 길을 계속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금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실체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금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바라봄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36장 들으시면